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심과 사랑과 긍휼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시고 대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움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유자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3장, 새 찬송가로는 436장, 찬송가 49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7면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5장 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샬롬. 샬롬. 사람이란 존재는요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 구원 문제에 있어서 마찬가지고요.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 좀 당당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값없이 은혜라는 그런 것들로 주어지면은 참 감사하고 감격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의심하게 되고요, 싸구려 취급하고요. 대신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서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어떤 것을 받음으로 당당하고 기죽지 않기를 참으로 바라는 것 같습니다. 구원 문제에 있어서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는 구원이라는 것에 왜 그렇게 싫어했는지, 유대교적인 영향을 참 많이 받아서 할례라는 것을, 율법적 확인을 받는 것을 참으로 강조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어났고요. 특별히 복음의 그 은혜라는 것에 참으로 많은 왜곡과 그 심각한 타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뭐라고 설명하느냐고 하면요, 그런 할례와 같이 율법적 확인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을 종 또는 종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반대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녀가 된 자들을 참다운 자유인, 자유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위쪽에 보면 한 비유를 가지고 오는데요, 두 아들을 비교하는 겁니다. 사라의 아들 이삭, 그리고 하갈의 낳은 자식 이스마엘을 비교하면서요, 결국 가지고 오는 결론은 뭔가, 자유인의 아들이야말로 자유인이 된다, 종의 아들은 종일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자유인과 종을 지을 수 있는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뭔가? 바로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종이 아닌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심, 부요함, 그 새 생명, 은혜, 영광을 유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자유인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과 관계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은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거저 주신 바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가진 자유, 그 신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삭이 왜 자유인이 되었는가? 본인이 어떤 노력을 해서 그런가? 아니다라는 거죠.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라는 것이죠. 허락되고 거저 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 신자들이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게 되는 자유도 어떤 것이냐? 우리가 값없이 뭔가를 해서 할례를 받아서 무엇인가 값주고 사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획득하고 값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예정하신 아버지의 그 뜻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 주신 바 된 이 자유,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제대로 이해할 때에 우리는 그의 안에 머물러야 되고, 또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게 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구속과 억압과 착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요. 그것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 자유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이 되었기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감사 감격하다가도 어느 순간 주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구속이다, 억압이다, 속박이다, 불편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하기 싫고 놓아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행복을 위해서 명하시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을 행복이라고 믿지 않고 속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자유자로서, 그 자녀로서 희생하며 절제하며 때로 포기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길 때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눈을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돌립니다. 저렇게 멋대로 살아가는 거 정말 참다운 자유다, 나도 저렇게 좀 살아가보고 싶다라고 생각뿐만이 아니라 행동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선물은 결코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불만과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참담한 선택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누구처럼 말인가 하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말입니다. 탕자는 사실은 그 넉넉하고 풍요로운 아버지의 아들 아닙니까? 상속자가 아닙니까? 얼마나 참 자유자요, 행복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그 상속을 유업받기 위해서
그 상속자로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하는 것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속박이라고 생각하고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참남하게도 아버지의 유업을 미리 당겨서 얻은 다음에 아버지의 그 집,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것이 참다운 자유요, 그것을 위한 복된 선택이라고 믿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아는 우리들은 그 참남한 결과를 압니다. 그는 자기 인생을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굶어 죽게 된 비참한 지경에 빠졌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것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상속자로서 그 참 자유자로서 아버지의 집 안에 거하지 않고 그것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은 참다운 자유가 아니라 타락이고 비참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아들 어떻게 되죠? 결국 아버지의 그 집의 풍요로움을 기억하며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을 때야 비로소 행복을 찾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다운 신앙을 가지고 때로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이 정도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돌봐주셨으면 이제 좀 나도 어른이 되어야겠다라고 성숙해야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성숙과 어른은 하나님께서 손 좀 덜 벌리고 덜 하나님을 찾고 나 스스로 알아서 내가 잘 살아가는 것을 참다운 믿음이요, 자유요, 성숙이요, 어른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 품을 떠나서 스스로 인생 책임지며 사는 것을 이방인처럼 행하는 거라고 말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이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우리는 자유고 참으로 속박이 없는 프리한 상태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이다.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자유자요, 상속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새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21절 말씀 같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는 밖에 있는 것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님 그 안에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데 진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죠. 또한 이 진리에 대한 유명한 말씀을 알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참다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진리를 찾아 진리 안에 거하여야지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에게서 그래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자유를 누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자꾸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참다한 자유를 얻는다고요? 아니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허락된 이 자유, 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그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참다롭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유를 지켜야 되고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는 방법은 이 진리 안에만 거하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 5장 1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굳게 서서 대충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을 굳게 먹어야지, 힘써 지켜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스스로의 자격 조건, 당당함을 갖추기 위해서 할례와 같이 뭔가 주님의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자꾸 매여 종의 멍에를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꾸 다른 것이 커 보여서 밖으로 자꾸 뛰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신자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주님의 품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굳게 마음을 먹어가지고요 힘써 이 자유를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진리 안에서라는 겁니다. 왜 굳게 서서라는 말을 굳이 썼을까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진리 안에 거하고 그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실천적인 면에서는, 현상학적인 면에서는 때로 희생적이고 불편하고 제한적이고 피곤한 것이 사실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도 드리기 싫고 기도도 안 했으면 좋겠고 헌금 굳이 해야 되나, 사랑해야 되나, 전도해야 되나 생각하지만은 그것을 주께서 명하시고 그것이 참된 자유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행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은 눈에 보이기에는 어렵고 힘들고 희생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목사님의 표현대로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 감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 어느 하나 자동적으로 쉽게 거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명확하게 단언적으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우리가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어떤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니 그 자유를 가지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내겠다고 오히려 이 자유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의 멍에는 매지 말고 벗어버려야 되지만은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 안에 거할 때 참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의 안에서 배우고 그의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는 겁니다. 멍에라고 하니까 어렵고 힘들지 않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모습을 설명드렸는데 마태복음 6장에서 이 이방인의 모습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는 자가 이방인이라고 말했죠. 믿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서 다 책임지시니 주께 다 맡기면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께 의탁하고 맡길 때 참 자유를 얻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참 자유를 가지고 뭘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된다는 것이죠. 나머지는요, 주께서 다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의 참 자유자의 모습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동안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때로는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 자꾸 억압 같아요. 벗어 던지고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이신 그 진리 안에 머물 때야만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럼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 진리 안에 힘써 거하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때로 그것이 우리 눈에는 희생적이고 절제요, 그것이 더욱더 수고하는 모습이랄지라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상속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알기에 우리는 힘써 그것을 더욱더 지켜나가겠다는 거죠. 그럴 때 잊지 말아야 될 모습은 바로 탕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품을, 그 집을 떠난 자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참하게 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진리 안에 갈 때 더욱더 힘써 진리 안에 거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가 지켜내야 될 사순절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욱더 삶의 초점을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할까, 자유를 누릴까,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자꾸 나의 초점을 두기보다는 우리 삶의 주관자이고 주님이신 그 주님께 초점을 좀 돌려서 주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생각하며 그 삶을 한번 훈련 따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좀 절제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다 희생하라고 외쳤지만은 내가 먼저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포기하는 것들이 조금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속박이 아니라 참 자유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진리 안에 거하기에 비로소 깨닫고 생각하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특권들을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고 훈련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들을 힘써 지키고 이를 통해서 우리 안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길,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행복을 같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참 자유인다운 믿음과 순종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인생을 우리가 책임진다고 주의 품을 떠나는 멸망길로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품 안에 머무르면서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자녀된 그 참다운 자유함으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그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이를 위한 실천과 희생과 그 노력과 훈련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배우고 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